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밑에서 본 십자가라는 측면에서 아, 우리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거리끼고 또 너무나 잔인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관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과 같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면은 자주 들려지는 동영상,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사실을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극사실주의로 멜 깁슨이 그 작품을 연출하면서 사실 그 처음 방영할 때 너무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지만 제가 이 영화를 제가 할게요. 처음으로 봤을 때 받았던 저의 그 느낌은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죠. 이렇게 십자가의 표현을 이렇게 사실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깊게 들어왔었고, 뭐 여러 번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아라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셨던 장면, 뭐 또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장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십자가를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바라보고 그게 하나의 물방울처럼 바뀌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게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튀겨지는 장면이 저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눈물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은 과연 자녀를 십자가에 매달는 그 처절한 아픔이었을까? 아니면 다 이루시는 감격이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기쁨이 있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너무 감동적이어도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어서인지 남이 울면은 저도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이렇게 울었던 게 그 아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그 일들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처절함이 느껴져서 그런지 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처럼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을 통하여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예화로 많이 소개가 되어지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뉴욕시의 시장으로 계셨던 이 라고디아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때 판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그 사법제도에서는 직결 심판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직결적으로 심판을 내리고 죄를 묻고 하는 그런 판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빵을 훔치게 왜 이렇게 빵을 훔치게 되었냐고 묻자 너무 배가 고프고 며칠째 굶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바람에 그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엄하게 당신에게 10불 벌금형을 내립니다 라고 하면서 10불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놓고 2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도 나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책임감 없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탓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10불을 대신 내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인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방청석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과 더불어 벌금을 내실 분이 계신다면은 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47불이 걷어져서 그 돈을 주고 갔다라는 그 예화를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마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예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배가 고픈 사람 정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용서해 줬다면은 그가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지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재판장으로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재판으로서 행할 수 있는 공정함에는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익만 앞세우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 한다면은 아마 삭막한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재판장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라고니아 시장, 이 판사가 귀감이 되었고 나중에는 뉴욕시의 시장으로 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여깁니다. 물론 엄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사랑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부분은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정도는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끔 철저하게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적당히 넘기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희생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 아시잖아요. 죄를 전가하고 그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다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분리하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사름. 번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이것을 만약에 짐승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사람의 피를 다 뽑고, 죄송합니다,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좀 더 안 하겠지만은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도록 이 죄가 없어지고 태워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강조하지만은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의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접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의 종교이고 용서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흐릅니다. 특별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들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시면서도 그런 용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랑이 없이 공의만 강조하면은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사랑 없이 공의만 막 주장해 버리면 그것이 나아가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반대로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다면은 아편이 될 수 있대요. 계속해서 사랑하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르지 못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칠까입니다. 물론 충분한 신뢰 관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지요. 이 정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가 사랑의 말로 한다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해요. 제가 말투가 아마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못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자기 형편들을 몰라주고 그것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형편들 다 알면은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제가 그 입장 전부 다 아는데 제가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 입장을 제하고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 목회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본체도 안 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못해요. 놔두면, 그래 더 기다려주면 되겠지 하고 지나가면은 나아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 내가 목회자인가? 내가 목회로서
내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 이래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그게 제 책임인 것 마냥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잔소리로 들려지고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근데 알아서 못하니까 자꾸 더 잔소리하고, 그럴 때 고쳐줘야 더 큰 일들이 안 생기니까 좀 브레이크를 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성숙함이 없는 자녀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게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은 화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민식이법과 우리 윤창호 법이 있지만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3번, 4번 걸렸는데도 또 할까? 그게 그냥 걸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꽃다운 청년, 전도양양한 정말 유학원, 정말 내일 모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생겨났을 때 그 가족들이 당할 수 있는 처절함을 그냥 술 한 잔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래, 용서해 주자 라고 판사가 얘기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 우리 화가 나잖아.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마약을 팔았어요. 내가 돈이 좀 급해서 마약을 팔았다. 그런데 그 마약을 몇몇 사람이 먹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다 망가져 간다라면은 그걸 그냥 그 정도 판 거 가지고 초범이니까 그냥 넘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용서의 표현입니까? N번방을 통해서 자녀들의 영상을 찍고, 내 자녀의 영상을 찍고 그걸 유포한다면 평생 가슴에 남고 그 아픔 때문에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기독교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퀴즈에 나온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이 27년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학교 폭력 다 애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한 애들은 그 외아들이고 정말 1등하고 늘 했던데 선배들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맞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런데 살아나니까 또 다시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삶에 있어서 도저히 이 문제가, 물론 그 아이들을, 가해자들을 용서했고 그렇지만 제가 27년간을 이 학교 폭력을 위해서 싸우는 일로 힘썼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인이 아이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입양한 부모들의 얘기를 듣고 왜 부모들이 나가서 그렇게 골기를 하고 사형을 시키라고?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배려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다 있으니까. 그 배후에서 늘 악한 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후반전에
처절한 아픔을 겪습니다. 칼로 그 집안의 일들이 다 생겨나는 일들을 겪죠. 다윗은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는 받았어요, 다윗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고 값싼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이나 저지러 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은 반드시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공의가 함께 따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르고 그 정의롭고 이런 일들이, 이 공의라는 의로운 관계가 이 정의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되어지겠습니까? 나홈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진노라는 단어가 580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 204개의 단어 이상의 단어가 이 진노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공의를 너무 무시하고 삽니다.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행하는 것들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들을 행하지 못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건 다 우리가 책망받을 일입니다.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빼놓고 있으면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일 행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고 그러는데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요, 굉장한 죄입니다. 청소년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신용카드를 막 훔쳐가지고 막 돈을 썼었어요. 이건 큰 죄죠. 그런데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이런 건 신용카드야 수습할 수 있죠. 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죄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반드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인간이 고통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방법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가 저주받았잖아요. 그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는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랑을, 그 공의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처절한 고통과 사망을 맛보았지만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버려져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버려짐을 통하여 우리의 버려짐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유대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 좋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없이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도 성령님께 한 번도 인사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거의 무시하고 산다면, 성령님을 왕따시키고 산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건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런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채근하셔서 버려지지 않게끔, 저주받지 않게끔 사랑으로, 그러나 더 큰 공의로, 그 공의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